빈 몸이 끊임없이 공부하노라. 어느새 검은 머리 백발 되었네. 유마도 문수에게 무건으로 대했고 석가도 한평생 말 안 했다 하셨으니 우두커니 앉아서 분별을 끊고 바보처럼 살면서 시비하지 않으리. 모든 생각 산 밖에 날려버리고 언제나 청산 속에 일 없이 지내리라.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늘 부용선사의 선시로 한 주를 엽니다. 조선시대의 부용선사는 지엄스님의 법을 잇고 서산대사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분별을 끊고 바보처럼 살면서 시비도 않겠다 하는 선사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빈 몸, 텅 빈 공인데 뭐가 영원한 것이 있다고 시비하고 분별하겠는가 하는 말씀이시지요. 일체의 모든 생각을 산 밖으로 날려버리고 언제나 청산 속에 일 없이 지내리라 하는 선시를 읽으며 오늘은 오직 지혜의 눈을 내면으로 향해야겠습니다.
서양에서 윗바사나 수행법을 널리 펴고 있는 제컨필드는 수행법은 그저 수레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버려야 할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데까지 도와준 것이니까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 수레를 등에 짊어지고 가거나 등에 짊어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수행법은 하나의 열반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다리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시대의 위대한 수행 전통들은 저마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지요. 신체를 단련하는 방법도 있겠고, 기도나 참섬, 또 이타적인 봉사, 종교의식과 경건한 기도, 심지어는 현대적인 치료요법들까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 수련법들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가 인생을 마주보게 해주고 또 고요한 정신과 강건한 마음을 키워서 새로운 시야를 얻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망상과의 전쟁, 그 번뇌망상과의 전쟁 자체를 씨름하는 걸 끝내고 인생에서 도망치지는 않겠다 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수행법들을 고르다 보면 우리를 잡아끄는 갖가지 전통들과 만나게 되는데 불교의 수행법, 기독교 또는 수피교, 하여간 종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각각의 수행법이나 기도법들이 자신들만이 신과 깨달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산을 오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히말라야를 올라갈 때도요, 고무신을 신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무슨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라는 정해진 법칙은 없죠.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거나 트레킹을 하게 될 때 많은 여행자들은 메이커가 있는 아주 좋은 그 신발을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셀파들, 산 사람들은 거의 맨발이에요. 신발이라고 어디서 하나 얻어 신은 것이 그냥 슬리퍼 정도이지요. 아니면 뒤꿈치가 다 찢어진 고무신 정도, 그런 걸 신고도 단걸음에 그냥 다람쥐처럼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그 좋은 신발을 신고도, 그러니까 발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발이 편하잖아요. 우선 그 신발이 좋아야 피로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발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요. 오죽하면 신발만 과학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겠습니까? 피로감이 덜하면 그만큼 산행을 하기도 쉽고, 또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몸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발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지만, 정작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산 사람들, 그 셀파들은 그런 신발 하나 얼마 정도를 벌어야 사신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맨발로도 갈 수가 있고, 고무신을 신고도 갈 수 있고,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겠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도 갈 수 있겠고요. 이렇게 도구도 다양합니다. 이 천차만별의 장비가 있듯이요,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 길로만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올라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올 수도 있고, 내리막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한 스승 아래서 수련하는 2명의 수행승이 있었는데, 올바른 수행법을 놓고 이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말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서로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이 2 수행승이 그 스승님 앞에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 중에 한 스님이 오직 정진하는 것, 이 참선하는 길만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스승님, 우리가 과거의 습관과 무지몽매함을 버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진하고 참선해야지만이 오직 해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온 노력을 기울여서 참되게 말하고 또 마음을 챙기면서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삶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심전력으로 참선하면서 수행 정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스승님이 듣고 보니 네 말이 옳구나. 네 말이 맞다. 그랬죠. 그러자 곁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두 번째 스님이 발끈하면서 하지만 스승님, 진정한 수행의 길은 놓아버리고 포기하면서 도와 불성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행의 진전이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오직 탐욕과 자만심에 근거한 것 아닌가요? 진정한 구도의 핵심이란 그 말씀대로 바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자 스승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 네 말도 옳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제자가 스승님, 이 사람 말도 맞다. 저 사람 말도 맞다.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면서 그래, 네 말 역시도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수행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택한 수행법이라고 해서 우러러 볼 것도 없고요. 수행법 그 자체는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그저 자각시켜주는 것, 자애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연민의 마음을 얻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레일 뿐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그 계곡물,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이어들고 또 각각의 강물의 그 줄기들이 이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듯이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는 다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방법을 한 가지 선택해서 그저 초지일관 그것으로 밀고 오면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그것이 회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물을 건넌 뒤에는 머리에 뗏목을 이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요. 우리는 필요한 동안에만 수행법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은 대부분 아주 긴 세월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수행법이라는 것이 그저 수레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미혹하고 혼돈이나 욕망과 두려움의 강물을 건널 때 사용할 뗏목으로 여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길을 받쳐주는 그 뗏목에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뗏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만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페르시아의 시인인 루미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많은 수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가난에 허덕인다. 누구는 결혼으로 융성해지지만 누구는 결혼 때문에 거지가 된다. 삶의 길들을 믿지 말아라. 그것들은 변할 것이니 한 가지 수단이라도 당나귀의 꼬리처럼 이리저리 찰싹거린다. 그러니 어떤 말에도 항상 이 감사의 표현을 더해보라. 부처의 길이라면, 보살의 길이라면, 그리고 나아가라. 사실 루미의 시에서는요, 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한마디 더 보태서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라.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각 수행법들이 뗏목이다, 즉 깨달음의 수단이다 하는 시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위대한 수행 전통들의 위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린 그런 시각을 유지해 가면서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명상 수행이냐, 헌신적 수행이냐, 기도냐, 또 만트라냐.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 수행에 전념하면서 그 길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갖가지의 수련 경험을 지닌 수련생들이 많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 가지 수행법에 몰두하지 않고 현재 그 서구에서 유행하는 수많은 수행 전통들, 또 동양에 유행하고 있는 전통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음식을 맛보듯이 맛보는 것으로서 경험하는 수련생들도 많습니다. 누가 참선이 좋다 하면 참선으로 뛰어들었다가 또 누가 관찰 수행인 윗바사나가 좋다 그러면 또 그리로 뛰어들었다가 절기도를 하면은 좋다더라 하면 또 그리로 뛰어들었다가 연불기도가 역시 공덕이 있다더라 하면 또 그리로 뛰어들었다가 그러니 이리저리 뛰어들기만 했지 뭐 한 가지를 붙잡지를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또 그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불행한가? 왜 과거와 똑같은 싸움에 휩싸여 있는 것인가? 왜 여러 해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는 변한 것이 없는가? 왜 나의 영성 수련은 진전이 없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질문도 자신에게 해보세요. 스스로가 실천해왔던 수행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스승이나 특정 수행법을 확신을 가지고 전념해 보았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특정한 수행법을 고르지는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나의 수행법을 선택해서 전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과 주위 세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행을 재미삼아 즐겨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기웃거리는 거,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뭐 꼭 나쁜 결과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완전한 답을 찾고 싶다면 말이죠.
한 가지의 수행법을 골라서 그것으로 끝까지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하는 말이 있듯이요. 한 우물을 파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일체의 그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린 수없이 되풀이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도 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꼭꼭 닫아놓고 있는지, 또 우리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수행 저 수행 바꿔가면서 아주 조금씩만 맛을 본다면 대개 한 가지 수행에서 이룬 성과가 다른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우물을 깊이 파지 않고 여기저기 얕은 물만 파보면 우리가 원하는 물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수행법을 바꾸어갈 때 우린 결코 자신의 나태함, 조급함, 두려움 이런 걸 치열하게 상대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연결되는 심오하고 또 전통이 있는 수행법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철저히 따르겠다 하는 결단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자들은 불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보통 3기 5개를 받습니다. 이 수계법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자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일단 3기 5개를 받게 됩니다. 그 3기 3가지 스승이 되는 가르침에 귀의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계율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철저히 따라갈 때 그리고 그 결단력을 가질 때 나태함이 되었건 조급함이 되었건 두려움이 되었건 불안이나 초조감이나 그 어떤 업력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을 잡고 자리 잡고 앉아보라 하는 것이죠. 자리 잡고 앉아라 하니까 꼭 방석 위에 앉아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석 위에 올라 앉아보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정해진 자리를 딱 결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방석 하나를 놓고 그저 수시로 마음이 산란할 때 방석 위에 올라앉도록 하세요. 자기와의 약속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법당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역이 한 장소에 정해지면 마음이 산란할 때도 그 방석 위에 올라앉고 불안할 때도 그 방석 위에 올라앉고 또 번뇌망상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들끓어오를 때에도 그 방석 위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앉아보면 마음도 어느 사이 처음에는 거기 앉지 말라고 야단이죠. 뭐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뭐 남쪽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앉으면 서라, 쓰면 앉아라, 누우면 일어나라, 일어나면 누워라. 마음은 그저 잠시도 뭘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말을 들어주면 저거 해줘, 그거 들어주면 또 이거 해줘. 정말 어린아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해진 방석을 딱 놓고 그 위에 수시로 가서 한 번씩 앉으세요. 앉아서 잠시라도 호흡을 알아차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도 어느 사이 그 자리를 즐겨 합니다. 아, 내가 뭔가 정신없이 천방지축으로 뛸 때는 여기 올라앉으니까 좀 차분해지더라. 마음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A ray of hope flickers in the sky. A tiny star lights up way up high.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The sigh of a wish sails the seven seas. The winds of change whisper in the trees, and the walls of doubt crumble, tossed and t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 rosy hue settles all around. You got the fear, you're on solid ground. For a spell or two, no one seems forl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nd all of this happens because the world is waiting. Waiting for one child, black, white, yellow, no one knows. But a child that will grow up and turn tears to laughter, hate to love, war to peace, and everyone to everyone's neighbor. And misery and suffering will be words to be forgotten forever. It's all a dream and illusion now. It must come true sometime soon, somehow.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고요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한 집안일세. 한 생각 안 내면 나타나지만 분별을 일으키면 가려지네. 번뇌는 끊으려면 병을 더하고 깨달음 구할수록 사견만 일어나네. 모든 인연 부딪혀도 걸림없으면 열반이니 생사니 모두 다 헛것일세. 당나라 때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여 진리에 대해 한 소식 통한 장졸거사라고 하는 분은 석상선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대 이름이 무엇인고 하고 물으니 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선사께서 공교로운 것은 찾아도 얻지 못하는데 치졸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단박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소개한 이 개송을 선사 앞에서 바로 지었다고 하는군요.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한 집안이고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 고요적적한 빛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분별심을 일으키면 즉시 먹구름이 가려져 본래 성품이 보이지 않게 된다. 번뇌는 끊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병을 더하고 깨달음은 구할수록 삿된 견해만 오락가락한다. 다가오는 역경계, 순경계 할 것 없이 모든 인연에 걸림이 없다면 열반도 생사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장졸거사의 개송은 이미 선과 악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 모든 현상을 정견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구하려고 애쓰고 번뇌를 끊으려고 애쓰느라 오히려 기진맥진하고 있다면 헛그림자를 따르느라 기운 빼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찰나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구멍을 뚫어지게 관찰해 보십시오. Veloz y fatigada, la golondrina que de aquí se va, mas si en el viento se hallara extraviada, abrigo y no lo encontrará. Junto a tu reja le formará su nido en donde pueda la estación pasar. También yo estoy en la región perdida, oh cielo santo, y sin poder volar. Si en el viento se hallara extraviada, buscando abrigo y no lo encontrará. Junto a tu reja le formará su nido en donde pueda la estación pasar. También yo estoy en la región perdida, oh cielo santo, y sin poder volar.
오늘도 편하게 앉으셔서 우리 명상으로 하루 시작할까요? 깍지 한번 껴보시고요. 앞으로 팔 좀 한번 쭉 뻗으시고요. 위로 한번 쭉 뻗어 올리시고 쭉쭉쭉쭉 툭 풀어놓으십시오. 목도 좌우로 좀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엉덩이도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 뒤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리가 편안해졌다면 심호흡,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주시죠. 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맑게 시작하고 주변 모든 사람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명상으로 시작하지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7,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8,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9,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지요.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